백부장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믿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또 명언을 많이 남겨줬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세 분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믿음의 보상은 당신이 믿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태어나고 유지되며 믿음으로부터 기쁨의 꽃이 자라납니다. 라고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으로 인한 내용, 믿음으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중요하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뜻을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이기 때문에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백부장이 탁월했는가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본문을 읽다 보면 눈길이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군데가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디에 눈길이 갔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장면이 저는 참 눈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놀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뭐 놀랬다는 장면들은 많아요. 제자들이 놀랬다, 무리들이 놀랬다, 사람들이 놀랬다. 이렇게 놀랐다는 장면이 신약에 참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놀랐다는 장면은 두 군데에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가 어디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일들도 고향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에 놀랐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놀랐던 장면이 한 군데 나오고요. 또 한 군데 놀라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랐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면 이 깜짝 예수님이 놀라셨을까. 이 부분이 참 저는 눈길이 갔습니다. 또 이어지는 흐름일 텐데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면 이렇게 예수님이 극찬을 하실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 백부장이 대단했네가 아니라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동서에서 몰려와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처믿음, 내 믿음 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구절의 의미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실까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들은요 그냥 쓰인 게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이 단어, 이 동네 이름의 뜻이요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안의 마을. 아마 동네에 들어가면 위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가버나움 동네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네, 이 도시에 다른 그림자가 겹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자. 어떤 그림자냐?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이런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마태가 드러내주고 있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지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상태도 이야기해 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은 어떤 땅일까요? 예, 흑암의 땅입니다. 또요, 사망의 땅입니다. 또요,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마태가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사야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끌어와서 영적으로 판단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이 어떤 땅이라고요?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늘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들어갔다 어디에? 가버나움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겠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의 일을 펼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땅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땅으로 딱 들어가셨는데 그때 누구를 만날까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백부장이죠. 여러분, 백부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백부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부장 어떤 사람일까요? 예, 장교입니다. 어떤 장교일까요? 몇 명을 거느릴까요? 그렇죠. 약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부정한 자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자체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 중에 장교예요. 거의 뭐 최상급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연결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을 만난 겁니다. 부정한 사람 중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언약 밖에 있다고 여길 만한 그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소망 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백부장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비결, 힘은 예수님이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늘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그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것인 거죠. 바울이 엄청나게 탁월해 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의 사도,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늘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주님이 다가와 주심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리게 하실까요? 주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몸,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다가오심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일까요? 몸에 마비가 오는 그런 병입니다. 힘을 잃는 병입니다. 중풍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망하게 되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망하게 되고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병 얘기는 늘 우리 상태를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너는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니냐? 너는 영적 중풍병자는 아니냐? 다음 주에 찾아볼 너는 열적 열병 환자의 열병에 걸리지 않았냐? 열병도 굉장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열병에 걸린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냐? 근데 여러분, 복음이 있는데 마비되어 있지 않으세요? 진리가 있는데 멈춰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진리로 여러분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살아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굉장히 억눌려서 마비된 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 종의 중풍병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만 했습니다. 6절까지는 이야기까지만 한 겁니다. 뭐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태만 이야기했는데 더 놀라운 장면이 7절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보지만 여기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방인의 어디로 들어가시겠다고요? 집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가 더 놀라워요. 고쳐주겠다는 단어가 더 놀라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쳐주겠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고쳐주겠다 하면은, 고침받았다 하면요, 몸이 나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고쳐주겠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시중 들겠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고쳐주겠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시중 들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요. 시중 들겠다, 섬기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돌보며 치료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겸손이가 어디 병에 걸렸는데 내가 가서 그 병 단번에 낫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시중을 들면서
돌봐주면서 섬겨주면서 낫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의미 있는 표현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늘 이 7절까지를 묵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소망 없고 희망 없고 구원의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 백부장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 마비되어 있는, 멈춰 있는, 힘이 없는, 기력 없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존재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치료의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왜 주실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반드시 낫습니다. 예, 육적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육적으로 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신앙인들이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존재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몰아내시고 빛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네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 어둠, 좌절, 슬픔, 우울, 낭망, 끊임없이 자책하는 자책, 죄책 몰아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으셨죠? 뭐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간 뭐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밑바닥을 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저는 밑바닥으로 갔는데 존재의 영혼의 생명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삶의 주변 것들은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나라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입혀주시고 또 누군가의 후원으로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보게 되고 때때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만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교만한 존재를 보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을 봐도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다니엘 말씀 주시고 그냥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기도 때만 되면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존재를 보게 하시고 여러분 고쳐주시는 사역을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들어오셔서 내 안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 안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재탄생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고백하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게 그 6년 전에 어둠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제는 제발 외형적인 목회에 시선 두지 말고 한 영혼이 제자 됐냐? 거기에 목숨 걸라고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제자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틀 전에 또 공부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 목사님들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막 소리를 치세요. 막 10 몇 명 모였던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목회하느라고 너무 바쁘다고 지금 6명 모여서 원어 공부하고 있어요. 뭐 5명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세요. 목사님은 매주 얘기한대요. 도전한대요. 후배 목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제발 성경 공부하자. 제발 진리 공부하자. 원어 좀 공부하자.
같이 연락해도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아니 너 이 말씀의 구절을 좀 아냐? 모르는데 바빠요. 가슴을 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일상에서 함께하면서 돌봐주면서 치료해주면서 온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이것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아버지의 심정인데요.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관심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믿고 날마다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백부장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저는 오늘 8절과 9절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자, 8절과 9절은 좀 길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파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파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당한다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충분하다, 합당하다, 자격 있다, 가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큼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모실 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장교입니다. 유능한 자입니다. 실력 있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통솔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실력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의 외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존재가 존재 앞에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라는 존재가 섰으니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겁니다. 주님, 저는 유능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실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인의 문제 하나도 생명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서십니까? 예배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에 사업의 문제를 만날 때에 삶의 문제를 만날 때에 수많은 것들을 만날 때 주님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반대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짧은 삶 속에서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처절하게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할 만하다 할 때에 목회에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은 올라왔고 자랑은 올라왔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철저하게 저의 무능력과 자격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설 때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이 공동체라고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주님, 제가 실력이 좋아서 지금 그래도 맨땅에 헤딩했더니 이만큼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반서가 너 2년 목회했냐? 이제 2년으로 스톱. 예, 주님, 그럼 스톱이죠. 너 할 거 다 하고 왔어? 예, 주님, 저 이제 다 하고 간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이 뭡니까? 주님, 저 자격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에 파탄 났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 앞날의 미래는 주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단 하루를 주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제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지금 여러분 속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딸아, 천국이냐? 아들아, 지금 천국이냐? 네 상태가? 네 속에 있느니라, 네 속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이 땅에서는 못 누리고요, 맨날 죽고 나서 간대요. 지금이 천국이야, 나중이 천국입니다. 백부장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뭘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여기가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그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말은 그 사람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백부장은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아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것 합니다. 왜요? 말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하에게 이거 해라 했더니 이것이 곧 내가 돼서 그 사람을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뭔 얘기죠? 말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곧 하실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 있는데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와주세요. 와가지고 내 종이 지금 누워있으니 가서 좀 터치해 주시고 좀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말이 능력이잖아요. 말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말씀으로 하면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니 종 낳는 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에 보면요, 지금 본 자손들은 내가 예수님이 왔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동서에서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와, 백부장 어마어마한 믿음이면 내가 아니라, 아니, 이 믿음 네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로 끝납니다. 글로 끝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소유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계세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딱지가 할례 받았다는 그 표시가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잘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 나라의 본 자손과 같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의 결과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기쁨인 거지 그것이 구원의 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절대적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다는 그 신뢰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주님이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은혜의 손길을 또 베풀어 주세요. 이 두 가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가라. 보지 못했지만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으로 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